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확인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저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지금 찬양 드리고 말씀 드릴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참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여러분, 2024년 생각하면 여러분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최근에 있었던 큰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여러분의 사건과 많은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여러분이 2024년을 되돌아볼 때 그냥 세상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가 분명히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른 뼈 같은 죽었던 우리 개인들이, 또한 가정과 현장과 교회의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살리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는 그 증거를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고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발견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바꾸거나 살릴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또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시고 그 은혜 속에 항상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죽어있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나의 언약의 하나님인 줄 믿는 그것이 그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많은 문제도 있었고요, 갈등과 위기와 어려움들, 또 고통들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상황이 가장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발견했다면 분명히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목자로서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다스리시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 삶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항상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위기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그것을 누리는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그것을 항상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믿음을 항상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른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 가운데 있습니까? 불 같은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현장이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사망의 골짜기 같은 그 현장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응답의 현장입니다. 그것을 진짜 고백하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나의 구속자이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 보시고 그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남은 기간 동안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그 말씀의 인도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성을 따라 살게 되겠고요, 우리 육체를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른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정욕과 탐심과 안목에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서, 그래서 때로는 사단의 유혹이 있으면 그것을 선택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 기도라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고, 멀리인 분들은 또한 여러분이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하시면서, 인터넷도 계속 올라오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143편 8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바라보는 사람이 맞다면 아침에 여러분의 시작을 주의 말씀을 듣는 데 시간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시작해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닐 길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매일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아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그 계획과 뜻을 우리가 알고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여러분이 친밀히 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강조하기를
아침 시간과 밤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과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과 그 자리와 그 축복 속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 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말씀 속에 내 생각이, 내 삶이 지금 머물고 있는가, 그것을 그 속에 거하고 있는 시간이 있는가, 이런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머무는, 묵상하는,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시간을 매일 가지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하게 해야 될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것이 주야로 아침과 저녁에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묵상이 될 정도로, 여러분 너무나 좋은 것을 항상 생각나잖아요.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 속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가,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 있는가, 말씀 묵상하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 있는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담겨져 있는 그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잡도록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이 아닌 이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깊이 담겨지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 복음을 매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복음에 우리 마음이 담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우리 육체의 쾌락과 정욕과 또 우리 죄성을 따라서 선택하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의 유혹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뺏길 것도 너무나 많이 있죠. 뉴스를 읽어보니까 전 세계에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 게임 2탄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보신 분이 계십니까? 예배 시간에 졸면 본 사람이야 볼 수가 있는데 한 6시간, 7시간 뭐 에피소드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이거 한 편 보려면 몇 시간을 투자해야지 보는 그런 에피소드인데 그 드라마인데 이렇게 우리 주변에 너무나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빼앗는 영화도 있고요, 좋은 것도 있고요, 막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복음에, 십자가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매일매일 이 십자가 복음에 집중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매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멸망 속에 있는 사람, 영원한 사망 속에 있는 사람, 지옥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소리로만 들리기 때문에 그것을 되게 그 사람들이 거부하게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들, 다른 말로 성령의 역사 속에 있지 않는 사람들,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알지 못하죠.
그것이 일어났을 때 이 복음과 이 성령의 역사가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거죠.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것을 분별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현장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십자가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힘이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모든 사람은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십자가는요, 이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고요, 또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되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에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필요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현장들마다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일터와 모든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매일 이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집중해야 되냐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알고요, 만나고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방법은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총명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이 좋아하고 최고라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세상에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고 엘리트가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 온 우주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이고 초월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으로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노력하고 공부해도 지식을 쌓고 지혜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이 세상은 우리에게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주는 그 일을 하셔야 되죠. 그것을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 자연 만물과 인간의 양심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시고 지혜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시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구원 얻는 사람에게 주신 특별 계시, 특별히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 얻고 어떠한 분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지 알도록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누리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를 감사하나이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너무나 성경을 외울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이 아니고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 부르심을 받은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현장 속에 철학자와 같은 지혜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선비와 같은
어떤 유대인 학자들과 같이 공부한 학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변론가와 같이 그 당시에 수사학과 기계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뺏는 웅병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지혜가 담겨져 있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도 없고요,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뛰어난 영재, 엘리트, 지식인을 통하여서 또 세상의 지혜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항상 붙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엘리트들, 이렇게 지식인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말하지 말도록 방해하고 금지하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철학, 세상 지식이 복음을 반대하는 일에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흐름이 그런 흐름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거기에 집중하는 은혜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계속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복음만을 매일매일 항상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 지혜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놓은 이 복음을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 미리 정하신 사람, 그리고 선택하신 사람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되면 복음을 듣도록 부르시고 복음 속에서 복음을 믿도록 부르시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또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또한 복음을 전할 전도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도 미리 예정해 주셨습니다. 미리 정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이 복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의 선택된 자들에게 주시도록 하신 방법이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교회의 지체가 돼서 한 몸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항상 품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전도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가치 없거나 너무나 미련하거나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사역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전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생명 얻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말씀하기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도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 현장에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요, 정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바울에게 맡기시고 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에게 다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구나,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전도를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 부르심을 확신하시고 항상 현장 속에 전도자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항상 붙잡으시고 그분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는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을 항상 증거하는, 말하는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표적을 구하였고요, 그 표적이 나타난 곳에 사람들이 모였죠. 예수님에게도 이 유대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이라고 계속 요구했던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또 공간복음과 복음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면, 역사가 일어나면, 뭘 체험하면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수만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능력과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면 모여서 자기도 그렇게 체험하기를 원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표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증거로, 열매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항상 중심과 마음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이라는 그리스의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즉 아테네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철학과 지혜와 지식을 듣기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새로운 것, 새로운 지식을 듣는데 그들의 시간을 다 허비하고 다 보내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람들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새로운 지식을 듣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교회에 와서도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듣는 것을 원하지 않고 새로운 지식,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지식과 철학 같은 것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것을 현장에서, 교회에서 항상 말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항상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 모든 교육자들이 항상 강조하고 항상 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붙잡고 항상 말하는 믿음의 사람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지식만을 추구하는 헬라인에게는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게 보입니다. 왜 똑같은 말 반복하냐, 왜 똑같은 말 반복하냐라고 들리게 되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새로운 지식이 얼마나 많냐, 새로운 거 얻는 게 너무 많은데 왜 똑같은 말 반복하느냐라고 들릴 수가 있겠죠.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저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 마음에 걸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냐? 구약성경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는 부분이 있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무로 만든, 십자가 나무죠, 나무로 만든 그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라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처음에 그렇게 박해했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십자가에 대한 해석이 바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석이 바뀌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는데 그 저주는 예수님 자신의 저주가 아닙니다. 누구의 저주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의 그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저주에서 속량하는, 구속하는, 거기서 자유와 해방과 승리를 주는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만 항상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비밀이 그 십자가의 보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요, 새로운 살 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축복의 사람으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고 무장하게 시켜서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자유와 해방을 주는 그 축복이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을 성경대로 증거하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교회의 주인으로 항상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지혜와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 지식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능력과 참된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약해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그 연약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약이 충만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축복이 넘치도록 우리는 그것을 항상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멍에라는 것은 동물에게 그 짐승에 씌워가지고 소나 이렇게 씌워가지고 주인이 컨트롤하면서 밭을 갈거나 할 때 씌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매다는 것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지 말고 예수님이 또한 주인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고요, 그분께 항상 배우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배우고 그분의 인도함을 말씀을 통해서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평안과 안식과 행복과 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의 주인일 때 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것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의 지혜, 사람의 강함, 능력, 사람들은 너무나 눈에 보이는 거니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배경 있는 사람에게 막 줄 서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한한 것이고 제한되고 한시적인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초월자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항상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은 이 피조물의 인간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더 지혜롭고 더 강한 겁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56편 4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환경과 문제와 또 사람이 공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은 이번 주 해야 될 실천과 적용해야 될 미션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이 됐습니다. 오늘 29일이니까 30, 31일 이틀 정도밖에 안 남았죠. 2025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시작됐던 특별 새벽 기도가 이번 주간도 계속됩니다. 1월 1일에는 없고 이번 주간 계속됩니다. 그리고 구시기도를 통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데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항상 말씀으로 마칠 수 있는 그 인도함을 받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말씀하기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는 강단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요, 이 지역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그리스도 사랑교회는 지역교회의 한 교육자로서 중직자로서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항상 따라가는 사람으로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더욱더 강단 말씀 중심으로 응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2024년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은혜 속에 항상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데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되신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을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